축복된 만남.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큰 박수를 올려드리게. 할렐루야.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시고 이제 주중에 돌아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남은 시간도 남은 안식일도 잘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언제나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저한테는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죠? 제가 내성적이라고 10년간 이야기했는데 내성적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심장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제 심장 소리보다 여러분 귓가에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만남을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어떠한 사업 파트너의 만남, 그리고 좋은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큰 핵을 걷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 그런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핵을 걷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된 만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세상에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로 기도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씨앗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시키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세 차례 기도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일상이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기도가 우리에게 쌓이면 놀라운 기적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특별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갑자기 평소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평소에 보지 않았던 분이 나와 계시면 왜 이분이 나오셨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평소에 안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한가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바쁘지 않으니까, 아이들 육아하지도 않고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치열한 삶을 살지 않으니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커져버린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교회 안팎으로 정말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배와 회의와 구제와 신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바쁘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주무실 곳 없이 많이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고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 문에 두는지라.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구걸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애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두 번째로는 그의 죄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에서부터 끊어진 자라는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좀 연약해 보여도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불편함보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선과 나 스스로도 어쩌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낙인이 찍혀버린 인생이었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는 몇 년을 구걸했을까요? 만약에 10대 때부터 했으면 30년을 한 것이고 20대 때부터 20년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자리에서 구걸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거린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 얼마나 많은 거린이 몰려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그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구걸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알아본다는 것은 어쩌면 구걸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인생과한테 낙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고 동력을 잃어버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애는 그에게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유일한 살 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구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인들은 구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걸을 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고 찬양하러 나오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이 한 푼만 더 벌기 위해서 성전에 생계를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문에 앉아 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제란 중요한 덕목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나갈 때 돈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그는 자신이 체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성전 많은 문 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가장 값비싼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고 약 23m 정도 된 큰 문이라고 합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문보다 존귀한 문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문이었죠. 이 미문에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면 그 빛이 문의 반사가 되면 황금문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장애인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문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미문이 이 거린에게 있어서 넘어가 설 수 없는 유일한 장벽과 한계선과 같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미문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어깨를 펴고 들어갑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일한 한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은 아름답지만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미문 곁에 주저앉은 거린이죠. 그런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이 거린이 평소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의 본문은 정말 신기하게 좀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상인가? 내가 거린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좀 편하게 앉아 계셔서 아마 좀 느끼실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래도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들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거린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은 그들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지 도와주지 않을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순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마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발만 봐도 걸음걸이만 보아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왁스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아주 잠깐 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제 차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가갑니다. 그래서 차가 주차하면 거기서 이렇게 매직 왁스로 닦아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 지워져요. 막 지워지거든요. 그럼 그때 차 문이 열립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발이 내려옵니다. 그럼 저는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사겠다 안 사겠다?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신발만 봐도 알아요. 딱 내리는 순간 이 사람 사겠구나. 사겠다는 사람 제가 힘껏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사주셨습니다.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아마 사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그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린이 이들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의 모습은 좀 멋진 옷으로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옷은 화려한 옷으로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바람 없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구걸했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던 대로 소망 없이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도와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 이 사람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이곳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오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거린이 그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내가 도와달라고 말 못한 것이 한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셔라고 말해야겠다라고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대로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놀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시간이 그 인생 가운데 훅 뚫고 들어오시자 그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니 바라보거늘.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보는 눈과 인생의 고통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히 마비된 상태에서 보는 눈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이 아닌데 왜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주목할까요? 어느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장애가 있구나,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면서 그들이 동정심이 생겨서 그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하면서 그에게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미 없이 보았던 것들이 이제 성령의 눈으로 바뀌자 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이 말 뜻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에 찬 눈으로 바라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이고 다리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마비된 그 영혼을, 주저앉아 있는 그 심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보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지만 서로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 정장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 떨리는 손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버벅거리지라고 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문을 지나가는 많은 순례객들과 행인들은 그 미문의 화려함에 취하여서 이 사람은 그저 동정받아야 될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무엇을 보았죠? 거리는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인지 돈을 주지 않을 사람인지로만 그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화려한 미문 옆에 있지만 화려하지 않고 빛나지 않은 그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망을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구원받아야 될 영혼, 그 영혼 영적 파산 상태이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을,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 거리는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구걸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이미 전부터 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아침 태양이 뜰 때 찬란하게 금으로 뒤덮인 미문을 바라보면서 그는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이 끝나고 황혼의 저녁 노을이 도시 전체를 덮을 때까지 그는 매일 많은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죠. 자신을 지나치며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죠. 성전에서 들린 찬양과 기도 소리가 부러웠겠죠. 나 빼고 모두 응답받은 모습으로 성문을 나와서 미문을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 보면 부러웠겠죠. 그리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성전을 향해서, 저 멀리 찬송과 말씀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혹시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전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자리에 익숙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열심을 내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쳐 봤겠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몸부림쳐 봤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로 지금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끄러움도, 열정도, 소망도 사라진 익숙한 자리. 사람들이 발을 쳐다보면서 그 손에서 동전이 떨어지길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라고.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정결법에 의해서 더러워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린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돈을 줄 때 아마 이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거리를 띄워서 가까이 가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거린 옆에는 40년 동안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 가까이 오더니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땅만 보는 인생아,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거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그는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와, 이제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는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나 오늘 로또에 당첨되나 보다. 나 오늘 내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멀리서 동전을 던져준 사람이 있어도 쳐다보러 간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우리 누가 도와줄 때 나를 쳐다보세요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 참 신기해요. 도와주는데 도망가요. 이게 도와주잖아요. 이게 빨리 이렇게 거린이 있으면 이렇게 혹시 좀 아픈 지체가 있으면, 사실 저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미리 보고 동전을 꺼낸 다음에 주고 도망갑니다. 참 신기하죠. 착한 일을 하는데 도망가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이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상남자, 그리고 요한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화의 아들, 그냥 화가 있는 버럭이었습니다. 그 버럭 자체였죠.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 궁리만 했던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을 터치하시자 그들이 보는 눈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보는 눈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무엇을 줄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거린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 오 마이 갓.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린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채워질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No money, no gold, no silver.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교회 가서 헌금을 가지고 올게요 라고 막 교회 가서 이야기했으면 아마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리더십들이 우리 도와줍시다 하고 헌금을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다라고 해요. 왜냐? 바로 돈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거린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거린 평생 은과 금을 보면서 은과 금으로 덮인 미문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은과 금으로 덮인 미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통과하면 은과 금과 같은 물질과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은과 금은 그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푼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터닝 포인트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행복하신가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갖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얹어서 내 삶이 터닝 포인트를 하셨나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내 인생의 역전, 내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들이 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린이 생각한 영적 터닝 포인트는 그저 어느 순간 내가 돈 몇 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꿀 수 없었고 그가 생각할 수 없었고 감히 하나님께 바랄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걷는 것입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었죠. 나면서부터 걸었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원할 수 없었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이름이 선포가 되면 우리는 주저앉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돈을 주어야 될 그 오른손으로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인생을, 낙심과 상처 가운데 인생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그의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으로 도울 수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을 도와주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준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미문까지 그를 업어다가 데려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인생을 근본으로부터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근본으로부터 치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권능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섬김, 어느 정도의 헌신,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정말 그 삶 가운데 깊어진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까지는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지, 그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 저에게 와서 누가 와서 기도회를 부탁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날지어다. 하지만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병, 눈먼 자가, 앉은 뱅이가,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늘 실패했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성령을 받자 충만해지자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데 그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에 주일 본문을 미리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 모두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튼튼해 보이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참 사역하다가 선교 팀원 중 한 명이 중간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누워서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형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늘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죠. 오늘의 본문이 앉은뱅이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맞아, 기도하며 선포하자. 믿음으로 형제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제가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지 않았을까요? 자, 이건 질문이에요.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지 않았을까요? 역시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막상 기도를 했는데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잡아당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기도했는데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손을 잡고 다시 누워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근데 잠깐만 누워있어. 천천히, 우리 꼭 같이 갔어요. 천천히 일어나자. 왜냐면 차마 이 형제가 허리가 아픈데 제가 그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일어날 수 있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 손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당겼는데 허리가 더 있게 되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누워있어. 그런데 그때 그 형제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으니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앉아있어, 누워있어, 괜찮아. 근데 그 형제가 또 밑에 있는 형제가 같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놀랍게도 오늘처럼 정말 점프하면서 일어나진 못했지만 손을 잡고 감사하게 비행기를 3번 타고
선교팀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선교지에서는 저희 믿음이 아니라 그 형제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나 기적의 수혜를 입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기도하고 손잡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꼭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문법이 좀 이상하죠. 먼저 서야 하고 걸어야 하고 뛸 수 있는데 뛰어서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자, 그 삶 가운데 갑자기 그 놀라운 역사심이 부어지자 그가 점프하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점프하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앉아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을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성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잊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앉아있었지, 내가 언제 누워있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거린이 걷게 되자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핫플레이스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그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향해서 마음이 닫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말인즉 이 거리는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오긴 했지만 만 한편으로는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린의 이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수많은 미문의 수많은 거린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십니다. 혹시 내가 덮어둔 모든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미문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인싸였어요.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저 구걸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거리는 자신의 이름도 가문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인물을 드러낼 때는 최소한 아버지나 어떤 가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소개할 때는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로, 그저 미문의 벽화처럼 이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지화면처럼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평면에서 3D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가 앉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의 아이콘으로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자 질그릇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주시자 충만해지자 성령의 역사시자 축복과 기적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가 고침받았다고 그의 옷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형은 여전했지만 예수로 충만해지자 그 모든 것들이 외형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앉았을 때는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다 피해갔지만 그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요. 예배는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뀔 때 내 겉사람은 그것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같이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같이 냄새나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주 회사 가셔서 한번 예수님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부정적인 이야기했는데, 지난주까지 그저 불평만 이야기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까? 축복의 언어를 할까? 긍정적 언어를 할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할 수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스쳐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거린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을까요?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 평균으로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평균 한 60 정도, 70대가 되면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지금의 40은 당시 60대 정도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장애가 치유가 되면 이 사람은 직장을 잃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적을 그가 경험했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제 돈벌이도 직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터치하지 말라고 절벽 끝에 서 있어도, 낭떠러지 앞에 있어도 그를 바라보고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많은 청년들이 그저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학생들까지 나는 이번 생이 망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저앉아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점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소망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 인생은 이번 망했어, 그저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번 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주님이 나를 보라 하시면서 오른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린 그 오른손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명예가 떨어지기를, 세상 어떤 직위가 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손을 뿌리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시간에 믿음의 눈 들어서 그 손을 바라보시고 그 손을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가치는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명예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피 흘린 내 손을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손을 잡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변할 수 없어, 너는 그 화면에서 나올 수 없어, 너는 움직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망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문에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 땅은 미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앉아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그 곳은 어디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손 잡았으면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고평하니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러 온 생각이라.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인생 끝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복된 주일 끝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주저앉은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승리하면서 일어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그 화려한 미문에 둘러싸여 있어도 피폐하고 초라하고 누추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의 인생을 근본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없어진 은과 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